네, 여기 묵상 간증 갑자기 찾아온 재취업의 축복입니다. 30년간 쉼없이 일해오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동안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해직 통보에 저는 쉼의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큰아이는 취업 준비생이고 작은아이는 아직 대학생이라 등록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서니 스스로 믿음 좋다고 여기던 제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겨 새벽 큐티 말씀과 방송 설교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물질에 대한 염려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제 힘으로 재취업하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50대 후반이지만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고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해온 터라 쉽게 재취업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공단의 일반 행정직으로 응시했다가 최종 면접에서 2번 연속 떨어지고 면접을 보기로 한 기업에서 코로나19로 일정이 취소되는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렵게 공부한 자격증 시험도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려 했지만 물질의 고난이 현실로 다가오니 말씀은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우울감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면접 제의가 왔고 면접 후 곧바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취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큐티 말씀을 주셔서 실직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의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음주운전과 혈기, 정죄와 판단의 죄를 일삼았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랜 실직 고난에 있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큰아들 앞에서 회사에 대한 불평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서니 스스로 믿음 좋다고 여기던 제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나의 이런 믿음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앞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또 한 가지는요. 어제 말씀 중에 형제를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없애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악독. 네, 그리고 이 악독이라는 것은 악의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야 되고 모든 기만은 목적 달성을 위한 야비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막 이루기 위하여서 막 속여가면서 하는 그 기만, 외식은 진실을 내팽개친 습관적인 그런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시기,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은 온갖 종류의 막말과 비난과 공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버리래요. 버리고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이거 적당히 절제하라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아예 내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내다 버려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중에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반대로 이것을 버린다면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 있겠죠. 이것들을 1절에서 이것들을 버리고 이제 2절에 채워야 될 것들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장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절이 이루어졌을 때 1절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1절과 같은 삶의 방식들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팔복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의 이런 죄를 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막의 교부는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는데 내 죄를 보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위대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현 주소,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라면 항상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을 지키는 길이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 읽는 걸 멈추잖아요. 신앙은 딱 거기서 스탑합니다.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막 다른 걸로 막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은사를 막 사모하기도 하고 또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의 자리는 그 무엇과도 여러분 이렇게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2절을 보면서 나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꼭꼭 씹어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듯 보여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맛을 봤다면, 말씀의 맛을 알았다면 그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나고 나서 점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 삶의 방식을 이렇게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체질화시키는 것,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체질화시키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해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고 보배로운 산돌, 이게 예수님의 원래 가치거든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게 나와 있죠.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로 믿는다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대요. 이건 무슨 집을 말하는 거냐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은 성전이면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한 제사, 또 성전으로 지어간다라는 것은요, 성령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존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신령한 집, 성전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가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해 보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면 어떤 지치거나 번아웃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욱 하나님하고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말 빠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 같아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 진행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해서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7절과 같은 반응, 8절과 같은 반응이 나온대요. 7절은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해서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보배라는 것을 이렇게 아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배로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이런 돌로 취급을 하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뭐 이렇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뭐 이렇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묵상 질문처럼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넘어진 적은 언제이고 그때 어떤 수치를 당했습니까?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내 말씀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고 혹시 낙심하고 있다면 세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바라봄으로써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나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여기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은 쉽게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왕 같은이라는 말은 왕의 자녀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을 감당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려면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질적 선행을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은혜,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야 할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줘야 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내 곁에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10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긴다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배로 여긴다면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채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봄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매일매일이 있는 그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